저희가 2017년 교회 표어가 양육하는 해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예배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했고, 에덴 동산을 떠난 범죄한 인간이 최초로 드린 예배까지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하는 것이 재미없기 때문에 제가 유머 감각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구체적인 하나의 신뢰, 오늘은 찬양과 성가대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에서의 대표기도, 그 다음 주에는 헌금과 봉헌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 이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창하게 성가대의 기원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또 다시 공부하는 시기 될까 봐 약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찬양은 예배에서는 물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삶 속에서 가장 큰 비중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찬양의 삶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결국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합당한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교회에서 적절한 표현은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리는 그 역할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죠. 또 하나, 찬양은 이 땅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살아가는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지만, 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가장 큰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남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죠. 성경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마다, 그 삶의 사건마다 거기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역사에 침투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사건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한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찬양의 온전한 기쁨과 그 환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거나 시간 낭비하거나 별로 재미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가장 정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에 드러남,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입은 자의 그 황홀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현대 교회 예배를 그 예배 구성을 본다면 아마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파별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핵심적인 구분은 현대교회는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가 교회 음악입니다. 찬양, 네 번째가 헌물, 다섯 번째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 부분에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것이 주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는 교동문을 하는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봉독, 설교, 이것이 말씀에 포함된 예배 순서들입니다. 기도는 형식을 갖춘 기도가 있고 비형식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비형식적인 기도는 대표기도가 있고 합심기도가 있고 통성기도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도네이션과 헌금이 다른 이유입니다. 도네이션은 그것을 내놓는 사람의 주체가 그냥 나입니다. 내 것을 좋은 사업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내놓는 것을 도네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부. 그러나 헌금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며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의 형태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물건이든 아니면 돈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 헌물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물은 헌금과 헌물로 나눌 수 있죠. 그다음에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는 예배 시간에 하는 광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하는 친교, 이렇게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는 새가족 환영도 성도의 교제에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이제 저희 교회 주보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의 틀로 보고 이 예배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응답이라는 것으로 2가지의 화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그 화답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성시교독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응답과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표현하는 것이라면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단 중에서 표현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찬양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는 말씀도 표현되고 기도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그냥 찬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라는 범위 안에는 말씀도 표현하고 기도도 표현해서 하나가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가 처음 인간 최초에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은 언제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인 거지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언제나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그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광대하심과 그의 위대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우심과 이 모든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감탄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능동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언제나 찬양하는 자에게 드러나는 것은 역동성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자는 언제나 역동적인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상실한 것은 노래는 있는데 찬양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교회의 빈곤을 가져온 이유가 우리에겐 여전히 교회 음악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늘어가고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생명력을 드러내고 경험하고 발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찬양의 주체, 찬양의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그 찬양을 드리는 주체는 온 우주 만물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목사가 예배의 사회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배의 인도자가 누구냐? 성가대입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모든 예배는 성가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내송부터 시작해서 송령까지 성가대가 주도해서 예배의 그 흐름을 잡고 가고는 영적인 그 주도자가 누구냐 하면 성가대라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서, 교회 예배에서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2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가대에 대한 이제 구약에서의 성가대를 구성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5장에 가면 성가대를 조직하는데 4,000명으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레위인들의 반차를 쫓아서 역대상 25장에 가면 이제 다윗은 성가대를 완전히 국가의 어떤 한 조직체처럼 성가대원들이 4,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직화하고 행정적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민족의 영적인 깨움과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드디어 다윗이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이제 안치해 놓는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부패해 있었던 것과 똑같이 무엇이 자리를 못 잡고 헤매고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엔가를 정착하지 못하니까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기도 했다가 이 법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이 법궤가 떠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 다윗 속에 불릴 듯 일어났던 것이 저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가 시도하죠. 그러나 1차 시도에서 그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에 잡아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뿌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열심에 그가 자기 방식대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웃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법궤를 운반해 와서 안치하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방식대로 그가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성공합니다.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모르고 춤을 출 만큼 그가 얼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했었는지. 근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가면서 그 법궤를 안치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다윗 왕조는 그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수도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중심에 뿌리를 두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게 오늘 16장 1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그것을 안치하자마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헌신, 그들의 인생과 그리고 민족의 모든 것들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희생제사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고 문제가 없도록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겠다고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정말 우리 길벗교회가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갈망하고 3년이라는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입당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다윗의 버금가게 아마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입당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건하게 양육되고 이 땅에 그 어떤 공동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죄가 없고 죄가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게 말씀과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벗교회 예배당을 공사하면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저는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없어도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다양한 표현들을 제가 해왔습니다. 근데 목사가 왜 공사를 하면서 저렇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제가 주문했던 건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예배당 공사로 인해서 떠나는 성도들이 없이 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겠지만 예배당이라는 것이 목표가 됐을 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어떤 거냐면 예배당을 짓는 과정 속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고 그 예배당을 공사하며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도 예배당을 짓고 나면 그 예배당들은 사람으로 차더라. 그러니까 지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온 거였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목표로 교회가 상처를 입고 깨지는 건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예배당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가 예배당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평생토록 예배당에 모개지 붙고 그 예배당에 비싼 멤버십 피를 내면서 예배당을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예배당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길벗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지역에서의 사명과 그 본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앙의 영적인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없는 교회를 물려주자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화목제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서 잊혀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알에 썩는 미랄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과 논리성과 설득력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규합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될 때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싹이 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는 것. 그럴 때 상처 없는 교회는 친교를 잘하고 단합을 하고 뭔가가 리더십이 좋아서 사람들을 규합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한 알에 썩는 미랄이 기꺼이 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 2절에서 다윗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 법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8절 말씀에 보면 한날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도록 이제는 레위 자손들을 통해 그리고 찬양대를 세워서 그 법궤 앞에서 여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아예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놓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능력과 성호를 찬양하는 거죠.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오셔 여기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형체적인 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는다는 것. 결국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나같이 성공시켜준 하나님, 나같이 모든 것에서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게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세상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16절부터 17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과 그리고 외부의 침입 강대국들의 그 압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의연함,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걸음을 떼놓는 그 삶의 기쁨과 확신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내 앞에서 겪어야 하는 이 모든 복잡다단한 삶의 정황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얽히고 설킴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그러나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삶의 토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음은 여호와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에 안에 있기 때문이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그의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뒤에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찬양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5절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3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통치를 갈망해야 할 분도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밖에 이 세상에서 더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 내가 다시 선택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자녀의 그 신분과 그 자녀로의 부름받은 삶을 내가 선택하리라.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깨워가는 것이 누구일까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저는 길벗교회 성가대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후퇴하지 않고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 있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길벗교회가 서 있는데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특별히 지나온 2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는 성가대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성가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인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가대는 예배의 인도자입니다. 목사는 사회자이지만, 그리고 설교자지만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가대원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곡을 부르는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고 그 순서를 기다리고 안 틀리고 하겠다는 그런 어떤 것으로,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냥 퍼져버리는, 그게 성가대가 아닙니다. 성가대는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영적인 설레임과 그 영적인 긴장감으로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인도해 가는 것이 성가대원들입니다. 또 하나는, 성가대는 영적인 예배만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이제 대표 기도 시간에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성가대는 예배 때 한 순서를 맡은 노래자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가대는 대표성을 갖고 찬양을 합니다. 그 대표성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교인들의 모든 그 신앙을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송가 중에 하나, 찬양곡 중에 하나 골라서 악보를 익히고 노래 부르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가대원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성가대원들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길벗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겪고 있는지,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영적인 투쟁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곡이 선곡될 것입니다. 그 주간에 우리 길벗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불려져야 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할 찬양이 거기서 선곡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곡될 때 그 곡 속에 길벗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를 예배 시간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기억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속에 그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이 정리되고 그 여호와 앞에 내 삶이 끌려가고 내가 서게 되는 그 순간, 내 삶을 그 여호와 앞에 정점으로서 찬양으로 마무리 짓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아뢰어드리는 그 순간이 성가대의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가대 가슴 속에는 길벗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곡이 선택되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섰을 때 길벗교회 성도들을 어깨에 얹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게를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 자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결론 낼 수 없다면, 그것보다 그것을 결론 내지 못하고 내가 질질 끌고 왔던 그 삶의 짐들과 그 삶의 고통들과 그 삶의 혼란함의 모든 그 얽힘과 설킴을 내가 다시 끌고 나간다면 그들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배에서의 찬양이 얼만큼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찬양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은 성가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영적인 파워를 가진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서 헌신하지 않고 성가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도 묶여 있고 예배 후에도 묶여 있고 예배 시간에도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신방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풀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풀려지고 내 삶이 해답을 얻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내 삶을 종결짓고 새로운 삶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지만 성가대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악보를 익히기 전에 가사를 충분히 묵상하라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충분히 묵상하고 그 찬송가 가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거기 계신 하나님을 그 정확한 악보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결국 성가대원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삶을 이 성가대를 하는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셔야만 합니다. 목사의 삶이 늘 불안정하다면 예배가 될까 안 될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늘 불안하다면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성가대원들은 이 세상에 저 사람은 성가대 쓰는 일밖에, 성가대 연습하는 일밖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은 성가대의 모든 것에 집중하고 언제나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길벗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가대원들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초점입니다. 성가대원들은 노래를 여기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원은 연습하고 끝나고 집에 가고 여기에 앉아있는 게 성가대가 아니라 성가대원들은 이번 주에 찬양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압니다. 성도들을 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배당을 끝나고 그 예배가 끝나고 흩어졌을 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성가대원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 뭔지 압니다. 성가대원들이 해야 되는 사역은 뭘까요? 교인들의 개인적인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내 삶을 고치시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멈추지 않으셨군요. 나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군요. 내가 지금 희망 없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희망이 되시는군요. 라는 것을 깨워주는 영적인 그 작업을 통해서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그 성호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주일날 모였을 때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1시간 동안 예배의 공연을 통해서 스트레스 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경험하고 그 고백을 가진 백성들이 모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고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치료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찬양의 축제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 자신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성숙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교회의 주체가 교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리고 현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제는 성직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세워가고 참여하는 예배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찬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 때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설교 본문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미리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일찍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내 심령을 준비하고 그 다음 내가 예배의 주보를 보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 내가 준비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읽고 준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찬송가를, 가사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배 전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준비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가대가 모든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사모하는 자, 바로 그 심령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그 예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가대원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가대원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 것에도 저항을 받지 않는 완벽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일상생활하며 똑같은 삶의 무게 속에서 헌신하는 이 성가대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여 예배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길벗교회 속에서 정말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도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노래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고 그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며 보는 만큼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께 그 고백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0